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는 계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단 동편이고요. 그리고 출애굽한 2세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설명하는 책, 이것이 신명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후의 삶과 이런 과정들을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웠고 이제 그 호렙산을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렙산을 떠나서, 다시 말해서 시내산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죠. 그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이르러서 뭘 하냐면 정탐을 가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또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기로 하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의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그 12지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각 지파의 족장들이었고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었고 오피니언 리더, 다시 말해서 여론을 이끄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라고 얘기했죠. 정말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그 땅을 점령하러 가는 길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하냐면요, 그들이 거기에서 그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좋은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좋은 땅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 왔고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본 것을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취하면 되는데 그 취하는 일에 두려워하고 그 취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지 않겠노라고, 따르지 않겠노라고, 받지 않겠노라고 거역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계명들을 지키면 아름답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또 멸망시키려고 그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까? 아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원망이라는 겁니다. 원망은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실제와 다른 것들을 오해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원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죠. 어떤 걸 오해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광야로 끌고 왔다라고 오해하며 원망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에서 다 몰살시키셨습니다. 먹이고 또 입히면서 이곳까지 데리고 왔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니요. 우리를 멸하려고 한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원망이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잘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작은 거고요. 믿어지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그 성읍들은 또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낙 자손은요 키가 크고 또 덩치도 크고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 너무 좋기는 한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고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성도 없고 또 심지어 이 두렵고 큰 아낙 자손에 못 미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잘것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어기고 또 거역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딱 우리들의 모습인 거고요. 딱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거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안 된다, 나는 못한다, 거역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2024년은 어떠리라고 예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없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린다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거역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이야기하셨고요. 사람이 아들을 안고 다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셨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무서운 일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악의를 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인간 내면의 에너지를 믿어라, 긍정의 힘을 믿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2024년 시작하면서 내 힘,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월 1일 어제 쉬었고요. 오늘 다시 출근하고 또 학교로 가고 또 새로운 일들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실 터인데 무엇을 계획하든지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올해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렙산을 떠났고 정탐을 갔고 좋은 땅인 줄 알았지만 거역하고 원망하고 안악자손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어쩜 우리와 그렇게 똑같은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하셨고 우리를 안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올해도 오늘도 우리들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